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세탁소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미국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자 그는 수소문을 해서 이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의 일부를 선교사님을 지원하는데 보내고 또한 그렇게 이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탁소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든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이것을 그만둬야 되는데 라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늘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전의 모습을 비교하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지고 또한 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맡겨진 세탁물의 안주머니에서 2,700불이라는 큰 거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에 시험이 들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을 잘 간직하고 그 손님이 오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세탁물의 주인이 오자 세탁소 주인이 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며칠 후에 그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공사의 부사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세탁 공장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지금은 직원이 700명이 되는 큰 세탁 공장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미국에 와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믿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통해서 그 정직함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복이라는 단어도 바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단어는 아샤르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샤르의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거짓말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야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가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해야 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샤르의 복이고 또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리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인의 꾀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좇는다는 것은 같이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걸으세요? 아니면 걷고 생각하세요? 잠시 헷갈리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손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손이 움직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맞죠? 생각하니까 손이 움직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손아 움직여라 하고 손이 움직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먼저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먼저 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그 생각대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그냥 놔두면은 우리 천연적인 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면은 어떤 반응이 있죠? 주로 딸을 가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딸들은 잘 순종하는 것 같아요.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인 저도 부모님이 공부하라 하면은 공부가 괜히 하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분도 아내분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 괜히 하기 싫으시죠? 그것이 그냥 우리 육신적인 그냥 마음입니다.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마음이 그냥 그 마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그냥 두어서는 그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그런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면 어디에 속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악인의 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악인의 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발걸음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 다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죄인의 길이라고 했을 때 죄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켜 죄인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로 걸어갔죠. 그렇죠? 이 죄악은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께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짐승의 이름을 짓고 그들을 케어하는 일을 하라라고 했는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따라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머물다 보니까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선악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따라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인의 길, 그곳이 죄인의 길, 넓은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가는 중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평생 원수와 같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이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형을 만나면 형이 죽일 것 같고, 사람을 시켜서 이야기해 봤더니 형이 400명이라는 그 부하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침 그 강가에 나타난 천사를 붙들고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에서와 화해하고 은혜스럽게 헤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꿈에서 나타나서 명령하신 그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또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을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가 아주 험한 길을 가면 난산을 할 수 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 때 베델로 가기는 무리니까 적당한 곳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까지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므로 자신의 평안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냥 아빠가 이렇게 하는 짐승들을 치다 보니까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여자들이 있나 하고 세겜 땅에 가서 여자를 보려고 하다가 그 땅의 추장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디나도 그가 머물렀던 그곳에 머무르면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따라 간 곳이 바로 죄인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야곱과 가족은 자신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베델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베델로 가는 중에 라헬이 난산에서 죽기도 하고,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그 베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당에 있든지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온 곳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것은 숫곳이 아닌 베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잘 보여주는 어린이의 편지를 여러분들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개 가구가 사는 집이 바로 벌집이에요. 방문에 1, 2, 3 번호가 써 있고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동생, 용숭이랑 이렇게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한 데서 4식구가 다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엄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아빠는 청송 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구호 양식을 받아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고 하는데 매일 술을 먹고 어린애같이 엉엉 잘 우시고요. 우리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거 아시지요?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말하는 것을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는 죽자고 하는 엄마를 너무 미워했던 것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받은 찐계란 2개를 집에 갖고 와서 외할머니하고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야,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 더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에 너무 신나서 매일매일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당에 들려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글짓기 대회에 나간 것도 기억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뽑아내어 주셨잖아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는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주셨는데 저는 밤새도록 그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생전에 처음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 내 마음을 아셨는지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면서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그 대예배에 가신 그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그 두 눈이 솔방울 만에 가시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었는데 엄마가 말하기를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를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 드린다고 말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했고 고마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용욱이 드림. 여러분들, 용욱이 가진 거 없었지만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용욱이와 같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